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하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는 나름 강력한 힘을 보유하였지만 왕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후에게 약속한 4대에 걸친 왕조는 스가랴에서 끝났습니다. 살룸이 역모를 꾸며 스가랴를 없애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아수르에게 갖다 주며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친아수르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가면서 브가히야의 장교였던 베가가 배신하여 브가히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됩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베가 왕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할 때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아버지를 이어갔습니다. 11대 왕 요담은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만큼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 윗문도 건축했지만 한편으로는 산당을 두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다. 10절부터 20절은 성전을 개조하는 아하스. 1절에 보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17년 되는 해에 남유다 유담의 아들 아하스가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은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전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3절에 보면 아하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들이 행하였던 죄의 길로 갔습니다. 아하스는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가증스럽고 역겨운 풍속이었는데 아하스는 이것을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위험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인데 나중에 산당 제사로 인해 변질된 예배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싸우려 하였습니다.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지금 아하스를 공격하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르신과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에 아하스를 가담시키려 하였지만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굴복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18대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아수르로 데려갔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서
그 제단의 모형과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세밀하게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아하스 왕이 서둘러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함인데 서둘러 디글랏 빌레스에게 경의를 표하고 굴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아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부터 보내온 설계도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제물을 또 바쳤습니다. 1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보았던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 제단 위에 드리는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많은데 아하스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종교 의식을 들어주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수은제를 화목제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놓여있는 놋 제단을 성전 앞으로 옮겼는데 새로 만든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 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하스가 옮긴 놋 제단은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새로 만든 제단은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것을 제사장 우리아가 만든 제단입니다. 놋 제단은 광야 시절 회막 앞에 두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놋 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다고 명령합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방법은 출애굽기 29장 39절부터 41절에 나옵니다. 주께 여쭐 일이라는 것은 예언에만 사용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받침은 물 대야를 얹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일종의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하스가 성물을 옮기고 빼내었던 이유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함이 아닌가 봅니다. 큰 물통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물두멍 받침의 옆판에는 장식이 되어 있을 것인데 떼내려면 테두리를 녹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주물 형식으로 부어서 만들게 되면 결국 녹여서 떼어내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죽는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블레셋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메섹에서 보았던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용도로 만들었고 본래 있던 놋 제단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단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아하스를 두고 다른 왕들에 비해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모습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저는 가르치는 고3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수능 시험만을 두고 예배 드리지 마라.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수능에 좋은 결과를 주시면 너는 또다시 너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바랄 것이다. 마치 하나님을 비챙이처럼 생각하며 떼쓰며 달라고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나를 통해 어떤 비전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 그렇게 너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가르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윤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아하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그토록 섬겼던 강 저쪽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형리에 보면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왕좌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앉는 의자의 개념을 넘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나는 왕의 종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벗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통치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